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역대하 6장 26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디자인 띵킹 스타일로 신앙생활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안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께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서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건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주를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업무를 보시며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아마 대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한쪽은 실패가 두려워요. 그래서 실패 없이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것이 그 스타일이죠. 시험을 보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입니까? 유치원 2년, 2년, 초등학교 6년, 8년, 중학교 3년, 11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4, 5년 정도를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리고 뭔가 업무를 볼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는 두렵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은 실패를 빨리 해요. 작은 실패. 시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빨리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요. 빨리 실패를 해요. 여러 번 실패를 해요. 마감 시간까지. 그래서 배우고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스타일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방법을 어떤 스타일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요즘 세계적인 혁신 기업, 우리나라에도 점점 이것이 확장되고 있지만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고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공감해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체험하고 깊이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하다 보면 이 사람의 무엇이 문제일까,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를 고객에게 물어보기보다는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 내려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일 거야. 가설을 세우죠. 그래서 그 가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어봅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한 값싸고 빠르게 시제품을 생산하고요. 그것을 테스트해 봅니다. 빠르게, 최대한 값싸고 빠르게. 고객에게 테스트해 보죠. 그럼 고객이 피드백을 줍니다. 테스트해 보면 다시 공감해야 될 수도 있고, 문제 정의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 정의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문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또 생겨날 수 있죠. 그러면 아이디어에이션을 또 하는 거예요. 다시 공감하고, 다시 문제 정의하고, 다시 아이디어에이션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시제품을 만들고 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감 시간까지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것을 디자인 띵킹 마인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미국에 혁신적인 기업이 있죠.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핫한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업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 보면 이제 싹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이슨의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 5127편의 실패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슨을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디자인 띵킹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띵킹은요, 일을 하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율법대로 행하기가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라. 그것이 너희 아버지 다윗의 길이고 그것이 형통의 방법이다라고 솔로몬에게 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알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율법대로 행하기가 하면 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솔로몬은 잘합니다. 인간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인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타고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양스럽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소리조차 들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음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양수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만일은 22절에 보면 22절부터 우리가 오늘 쭉 성경을 보면 만일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거든. 만일이 뭡니까? 그냥 매일 우리는 범죄합니다. 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만일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만일이 뭡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님 하나님께 범죄했고 과거에 적국 앞에 패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벌을 받았고요. 기근이 있었고 황충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돌이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먼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빌거든. 그리고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아니 온 주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돌이킨다라는 거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디자인 띵킹에서 실패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고객을 공감하고 다시 문제 정의를 하고 다시 아이데이션을 하고 다시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범죄한 이후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권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돌이키지 않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조차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아수르는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간 곳에서 돌이키죠. 그때에도 돌이키면 됩니다. 보십시오. 31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은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겠죠. 그리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돌이키며 기도했겠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완벽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완벽주의?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또 범죄하잖아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범죄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또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범죄할 것입니다. 이런 무한 반복 과정을 통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마감 시간 전까지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디자인 띵킹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용서해도 범죄해도 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 나누어 보면요. 형통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분명히 범죄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합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며 다시 말씀을 붙잡읍시다. 형통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디자인 띵킹 스타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감하고 다시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겠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감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스타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